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정말 최고의 계획가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모든 계획은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과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게 무엇일까요? 경영하다는 것입니다. 경영하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이 사람이 없을 때는 비도 없었고 초목도 채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땅을 경작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그것들 관리하고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신 그 명령을 듣고 자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무언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을 무시하거나 아주 간과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닥쳐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들에 이끌려가며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헐떡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획은 이미 이룬 것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계속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목표를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계획은 내일을 위한 새로운 일입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열심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이런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목표 성취를 위해서 시간을 정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시간을 딱딱 정해서 그 시간대로, 그 계획대로 준비하고 또 진행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건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1장 9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하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폐허가 된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산군까지 그 멀고 먼 길을 정말 헤매면서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1장 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러한 무섭고 정말 놀라운 그 일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금식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기도하면서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있는 이 페르시아의 그 왕 아닥사스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언제 네가 갔다가 돌아올지 그 기간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좋아하고 신뢰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목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왕이 말했기 때문에 성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철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물론 느헤미야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혼자 준비하고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계획을 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목표가 있을 때, 무언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원들과 나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동체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심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중에 낙담에 빠진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정말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기업에 정말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선정된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GE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그런 큰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그의 성공 비결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잭 웰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우리 제네럴 일렉트릭의 모든 구성원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잭 웰치 회장이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자신의 회사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7절과 18절을 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사명감을 이어받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힘을 내어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정말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다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상황을 보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요청했을까요? 바로 그 왕궁에 있던 수산궁에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여서 얻어서 다 챙겨서 가져갑니다. 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처럼 느헤미야는 그 수상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통관 과정을 잘 준비했습니다. 왕에게 부탁해서 또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써달라고까지 부탁합니다. 건축에 필요한 자원인 제목들을
그냥 이런 작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건물이 아니라 아주 큰 그런 건물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입니다. 왕은 또 이것을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줍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계획된 일을 위해서 현장 환경을 세밀히 조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후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은 모르게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느헤미야가 그 밤에 성벽의 상태를 다 돌아보고 이제 빙글 돌아가지고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방백들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의 그런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그 분석한 것을 토대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는 것들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조직 상태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점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그리고 자신의 조직의 그런 약점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아야지 새롭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상황을 분석해서 그렇게 해야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업무를 잘 나누었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소 가까운 부분을 수축하게 하여서 일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업무를 나눌 때에도 열정을 품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운 것입니다. 3장 1절을 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갈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우리 그냥 이것을 읽으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열심히 일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이 어딘지를 우리가 잘 알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양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벽입니다. 성전에 붙어있는 벽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준수하였고, 제사장들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자신들이 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느헤미야는 잘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전문 직업인들과 성읍의 관리들 그리고 성수에 시중드는 사람들을 정말 필요한 부서들에 등용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무려 41개조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책임자 75명을 잘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 완성을 위한 그런 업무를 나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업무 분장을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업무를 잘 분단시키면서
일을 아주 잘 매끄럽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대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동역함으로써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잠시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가장 큰 제국인 그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여서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1979년 하버드 대학,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MBA 전문 경영인 그런 공부를 한 곳인데, 그 MBA 졸업생을 대상으로 목표와 또 단계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졸업생 중 단 3%만이 그것을 기록으로 잘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는 목표는 있지만 자세한 계획은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을 조사해 보다고 합니다. 목표는 있지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던 그 13%의 사람들은 나머지 84%의 졸업생들보다 무려 평균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목표를 세우고 아주 잘 기록했던 3%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나머지 97%의 사람들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그런 놀라운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일반 대학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획을 가지고 성공한 모습을 미리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가 기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번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시간을 정하여서 계획하고 다각도로 상황을 분석하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계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대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